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도 뜻이 있고 세우심에도 뜻이 있고 행하심에도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 뜻을 두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뜻을 두시고 교회를 향하여 뜻을 두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뜻을 두시고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일하신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뜻을 두고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왜 회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은 첫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회복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회복해야 부흥으로 나가고, 회복해야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나가고, 회복해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회복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해야만 나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 생명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영산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영산포 교회야, 식어진 것을 회복하라. 영산포 교회야, 무너진 것을 회복하라. 영산포 교회야, 무디어진 것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 내가 일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나타내 보여주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회복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영이 임하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식어진 가슴 뜨거워지고, 무뎌진 심령 날카로워지고,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고, 할렐루야, 은혜의 비행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능력을 회복하라입니다. 받아합니다. 능력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하라. 사후에 인사 한번 나눕니다. 능력을 회복합시다. 능력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능력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능력은 어떤 일을 해내는 힘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회복해야만 감당합니다. 능력을 회복해야만 이깁니다. 능력을 회복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능력을 회복하라. 사명을 받은 자들아, 능력을 회복하라. 직분을 받은 자들아, 능력을 회복하라. 세움을 받은 자들아, 능력을 회복하라. 능력을 회복해야만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잃어버린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겁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니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를 선언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의 뜻은 이런 얘기예요. 상황이 악화되다.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위험한 고비. 이 말이 위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요. 고금리, 고환율, 또 그런가 하면 고물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세계 경제가 요동쳤어요. 이 경제 위기는 삶의 위기로, 이 삶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이 가정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로, 이 신앙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직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대기업들도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찾아온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위기가 찾아온다 한들 능력이 있으면 위기가 아니죠. 문제가 찾아온다 한들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이겨낼 만한, 감당할 만한, 헤쳐나갈 만한,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아파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삶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삶의 위기가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가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까? 왜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까?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근데 영과 육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은 영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예요. 이 육은 영의 통제를 받고 영의 다스림을 받고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이 건강하면 육은 건강합니다. 영이 부요하면 육은 부요해지는 거예요. 부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영의 지배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영이 무질서하면 우리의 육은 무질서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은 영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영이 충만하면 육은 충만하게 됩니다. 영이 부요하면 육은 부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육의 능력을 키울 것이 아니라 영적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은,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의 육은 기름지고 할렐루야, 기름지고 형통하고 번영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린다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고 혈과 육과 싸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우리는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 하늘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과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용맹함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다른 박질이 빨라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연약함이에요. 어떻게 해야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 마귀는 우리 상대가 되지 않아요.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능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 요엘 선지자로 하셨던 약속의 말씀, 내가 말세의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 말씀이 이 시간 이곳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머리머리 심령마다 회복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셔서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사람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영의 인도를 따라 영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 삼손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를 감당하냐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야, 여러분 삼손이요 얼마나 용맹하든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잡고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의 입을 삼손이 찢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감당하지 없는 용맹한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사울이 지금 밧줄로 결박이 돼 있어요. 결박돼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삼손이 하니까 밧줄이 뚝뚝뚝뚝 끊어져요. 어떤 것도 삼손을 결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여러분, 결박도 끊어져 버리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사단의 악한 관계들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의 삶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보실까요? 사사기 15장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들고, 나귀의 턱뼈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하겠지요. 나귀니까 요만하겠지요. 턱뼈를 하나 들고 그가 싸우는데 1000명을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 하나를 1000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처럼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영의 능력을 가지고 그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큰 용사였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2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21절의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누구도 결박하지 못했어요.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꼼짝없이 잡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끌고 가서는 삼손의 눈을 빼버린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온 몸에다가 노수로 된 줄로 칭칭칭칭칭칭 감았어요. 그리고 옥의 가장 깊은 지하에다가 삼손을 가두어 놓고 거기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 거예요. 거기서 맷돌을 돌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할 때는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던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과 싸워 이기고 사자의 입을 찢기를 염소새끼처럼 찢어버릴 정도로 그런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힘을 받고요, 눈이 빼어져 버리고요, 결박을 당하고요,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삼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을 쓰지만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조롱을 당하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삼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걸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선지자 중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었어요. 그가 마지막 사역의 걸음을 옮길 때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끝까지 배웅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물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 내게 말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요, 성령의 역사, 영적인 능력을 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머물더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여 엘리사 이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시기를 바랍니다. 머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하 2장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엘리사가 똘똘똘똘 옷을 말아가지고 그 만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니 요단강이 두 쪽으로 쫙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선지자의 생도 중에 많은 빚을 남기고 죽은 생도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많은 빚을 남기고 가서 두 아들마저 뺏기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가 잘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봐라. 부엌에 가면 기름이 요만큼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집집마다 다니며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너는 그 그릇에 기름을 따르라.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빌려온 그릇을 채우고 빌려온 그릇을 채우고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공개했던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서 아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생명을 돌려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가 일어나 할렐루야. 달리다 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이에 머무니까 나타나는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람 나라 군대장과 나하만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소문을 듣고 이 나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하만이 그대로 순종할 때에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에게 임하니 말한 대로 되어지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고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은 역사 안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빠뜨리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어지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고 묶였던 결박들이 뚫어져 버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 능력, 이 영적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난주에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영적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 일찍이 요엘 선지자로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 삶을 볼 것이다. 이미 예언하였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한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같이 강한 바람같이 그에게 충만함으로 임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요엘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영상국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우리 각 사람 머리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권세, 영적 능력을 회복해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공급하라 가끔까지 전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공급하라 주님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공급받아 가끔까지 전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공급받아 승리를 되리라. 아멘. 영적 능력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성도들의 삶에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 삶의 법칙,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도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찌르고 쪼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묶였던 결박들이 끊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묶어버렸던 결박들, 생각을 묶고 마음을 묶고 감정을 묶었던 결박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결박들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박들이 끊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의 영, 흑암, 마귀, 사탄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덮여졌던 흑암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예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 얼굴을 제가 싹 봅니다. 다 봐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는지,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 이 시간 예배에 자기 올라와 앉아 계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다 보여지죠. 근데 감사한 게요,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드리워진 어둠이 떠나가고 묶였던 마음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주의 말씀이 마음을 위로하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치유 선포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시간에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한 분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점쟁이, 마술사 이들이 여러분 그들의 것을 다 버려두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여러분 역사입니다. 정의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능력입니까? 두 가지로 정의하면, 첫째, 창조적 능력입니다. 창조적 능력.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창조적 능력이에요. 오늘도 말씀은 살아있어 말씀의 능력의 권세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의 창조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 능력.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에스겔 37장인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살겠느냐? 너는 대언하라.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들으라!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갈지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리라. 그때에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뼈들이, 바람에 나뒹굴고 있던 뼈들이 여호와의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 서로 연락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생명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능력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마른 뼈에도 고목이 피고, 마른 뼈에도 고목이 피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생생하게 간증되는 이런 능력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기전에 말씀이 안 들려진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소리는 들려요. 나 목사님 소리 크요. 소리는 들려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의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분의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왜요? 들려져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려져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려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 놓치지 마세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말씀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있는데요. 세 번째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왜 능력일까요? 기도가 왜 능력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기도가 능력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능력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일하시고요, 만드시고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뒤에 말씀, 3절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뭘 통해 일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무엇을 통해 나타내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기도가 능력이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산포 교회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라.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자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성정이 같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같은 감정, 같은 마음,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똑같아요? 엘리야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의 제단을 이스라엘을 상징한 12돌을 치하여 놓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재물을 잡아 그 위에 얹어놓고 12통의 물을 떠다가 재물 위에,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붓기를 시작하니 재물이 흠뻑 젖고 나무가 흠뻑 젖고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기도한 거야.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런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사안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아합에게 그렇게 말하죠. 왕이여,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왕이여,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왕의 귀가 번쩍했어요.
이유가 있었지요.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그쳤어요. 비가 오지 않았고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흉년이 찾아와서 나무들은 시들고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저수지 수원지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 허덕입니다. 짐승들은 죽어갑니다. 메말랐어요. 농가밭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씨앗을 뿌릴 수 없어요.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지요. 왕이여, 큰 비가 있나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안에게 명하여 나가보아라.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7번째 기도하고 나가보아라 명할 때에 선지자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손만한 구름이 올라오더이다. 그 구름이 먹구름을 몰고 오는데요. 그 구름이 여러분 큰 비를 몰고 오는데 여러분 그곳에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해요. 구름과 비가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 3년 6개월 동안 닫아진 하늘이 열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우신의 낙한 건강을 위해 축복하여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버리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능력의 부재,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위기, 시험, 역경, 환난, 역사 이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 문제는 우리에게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회복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능력을 회복하라 바랍니다. 영적 능력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창조적인 역사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회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비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름답게 나타나 보여지고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